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 한 해는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멀쩡히 마스크 벗고 설교 잘 하다가 오늘 끄럭지를 앞에 붙여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구청 가서 설교를 하고 코로나 담당 직원, 교회 담당하는 두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두 분에게 물었어요.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냐 말아야 하냐,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원칙이냐 하고 물었더니 아나운서가 마스크 쓰고 뉴스 보냅니까? 탤런트가 마스크 쓰고 연기합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쓰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땡큐 그러고 왔는데 엊그저께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반드시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목사가 마스크를 안 쓰면 교회가 안 쓴 것처럼 여겨져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라에 코로나 환자 생기면 대통령도 과태료 무셔야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코로나 나름대로 대처를 잘 했지만 우리보다 한참 후진국인 저 베트남 선교사가 지난주에 보내온 동영상 또 사진들을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었어요. 어떻게 마스크를 안 쓰고들 저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나라에 감염자가 없는데 왜 씁니까? 여기는 다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우리도 속히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과거처럼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 뛰며 찬미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꽃이자 열매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감사보다 고통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엊그제 침신대 선교학 안희열 교수님하고 통화하다가 최근에 초대교회 시기에 전염병 창궐에 따른 기독교인의 대응에 관한 평가라고 하는 논문을 어느 학교 논문집에 수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길래 그것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PDF로 보내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다 그 전염병 팬데믹이 있었다는 겁니다. 1세기 전염병으로 인해 어떤 때는 매일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이었다 그랬고, 2세기 안토니우스 역병 때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25%에서 30%가 감소되었고, 3세기 히프리아누스 역병 때에는 2세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컸다, 그런 자료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3세기 동안에 역병이 있을 때마다 이교도들은 죄다 산으로 도망갔지만 기독교인은 이웃 환자를 돌아보고 간호 봉사하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병에 옮아 죽게 되더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교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역병이 끝날 즈음에 이교도와 기독교인들 간의 애착관계가 견고해지면서 개종자가 증가하고 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염병 대응에 실패한 로마 제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또 세입도 감소하고 높은 군인 사망률 등으로 말미암아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정말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방역 매뉴얼 지키되 그래도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라고 하는 사명을 어찌하든지 수행해야 할 것을 고민하면서 비대면 전도와 비대면 양육에 힘쓴 사람도 있지만 아예 주변과 담을 쌓고 나는 절대 걸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지냈던 신앙인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담 쌓고 하나님과 거리 두기 한 교인들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영상을 틀어놓고 앞에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수고 많았다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되 자신에게 칭찬 많이 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첫째는 생각이 곧 감사다 그랬습니다. 생각 띵크, 감사 땡큐, 이것은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 넓은 바다에 많은 물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먼저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인간은 높은 산 또는 태양, 별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정작 자신이 얼마나 오묘한 존재인지 얼마나 신묘막측한 존재인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감탄을 왜 하지 않는가?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라.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일상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 맑은 하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뭐 삼한사미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할 거다. 그래서 생긴 말이 삼한사미 그럽니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고 일상 중에 감사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해결책도 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축복의 포장지는 항상 문제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면 그 안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장작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잘 타는 것처럼 가족도 모여야 하고 교인도 모여야 하고 온 백성들도 함께 마음이 잘 모아져야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맞추면서 금년에 뭘 했다고 내년 달력을 맞추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내년 달력을 맞췄습니다. 금년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볼 때 참 힘든 한 해, 답답한 한 해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사가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비록 2020년 그 뭐 멋있잖아요. 2020. 그래서 2020에 따른 계획도 다른 해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세웠는데 2020이 그만 이상해지고 말았어요. 공치는 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마스크 쓰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멘 할 수 있기를.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짜증 부리면서 잠자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걱정하면서 잠자면 계속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영혼의 청소가 이루어지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안에서 잠자리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감사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 믿고 감사해라. 감사의 능력을 믿어라.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메아리 효과,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도미노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멋있는 말이죠. 자꾸 감사하면 찬란한, 빛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감사가 없으면 우중충해요. 감사가 없으면 찌푸려요. 감사가 없으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지고 말아요. 평소에 늘 감사하면서 지내시되 추수감사절을 맞았을 때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땡큐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병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더 어려움을 자꾸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빚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딱 줄여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바울은 딱 줄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멘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인가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의 김종환 박사가 달라스의 가을 하늘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오고, 그래서 땡큐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감사의 혜택이라고 하는 칼럼 자기가 쓴 걸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봤더니 이 감사에는 심리적인 혜택도 있고 신체적인 혜택도 있고 사회적인 혜택이 있다, 그런 논조로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참 잘 쓰셨어요. 감사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멘. 감사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이 층도 아멘. 아멘. 감사하면 사회도 편해집니다. 전부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은 국민에게 감사하고 국민은 위정자들 때문에 감사하고, 서로 여당은 야당 때문에 감사하고 야당은 여당 때문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좋은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가는 감사가 넘치는 나라,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혜택도 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응답받았다, 응답받는 기도가 드디어 되었다, 그런 뜻이어서 그 후에야 들으신 기도,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꼭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땅에 3년 기근이 이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BC 995년경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약 15년이 되었던 그 해였던 것 같은데, 전 이스라엘의 국토에 발생했던 사건 내용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3년간 기근당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 가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코로나나 홍수, 지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미신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왜 괴물로 만드느냐고 난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설교는 견강부회, 근거도 없고 이치도 맞지 않는 억지이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춘 것이며,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완악하거나 무지하거나 게으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는 하나님이 좀 더 정조준 잘 하셔서 불법한 자들만 심판할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네, 그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고는 복잡한 자연현상의 결과이거나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왜? 무식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무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한껏 높아진 콧대를 꺾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세계가 너무 교만했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 보내신 건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교회에서 설교해야 될 내용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 억지는 무슨 근거가 있나? 자연재해나 사고와 하나님은 무관하다고 하는 주장이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억지가 아닌가? 그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완악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하지만 맨날 반성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성만 외치면 그냥 도덕군자죠. 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반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갖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쳐야죠. 그게 진짜 설교 아니겠어요? 사울 가문은 망했어요.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말렉 족속이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쳤던 것 같아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계약이 있으니까 그래도 계약은 계약 아니냐 그런 입장이었지만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이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사울 가문의 사람 7을 내보내라. 죽이겠다. 대표적으로 7사람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건 아니지만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이 다 폭망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울이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폐위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 집안이 폭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와요. 그것 때문이다. 이 기근이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가의 집안을 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왔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화해한 이후에 비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머비보셋을 아낍니다. 머비보셋을 아껴요. 본문에 등장하는 7절 말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아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머비보셋 대신에 아야의 딸 리브바에게서 난 사울의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이 5, 이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리브가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 자기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그 자녀들과 가문의 식구들의 그 시신을 바위 위에 얹어놓고 밤낮 애곡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억울한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볼 때 머비보셋은 멀쩡히 두고 왜 우리 애들만 죽여? 뭐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죠. 10절,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애곡한 기간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건데 얼마 동안 애곡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애곡한다는 소리가 왕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왕이 조치를 취하는데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더 끌어안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12절 말씀,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장시켜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가에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이런 조치한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파격적인 결단입니다. 그동안 이 시신들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거리에 못 박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사울 가문의 수치를 더해 줬습니다. 그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몰래 빼왔는데 이제는 다윗이 그 시체들을 기스의 묘에 이장시켜 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서 또는 동네 어떤 이웃들 간에 가장 큰 불안은 조상의 묘를 훼손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조상의 묘, 특히 아버지 묘 파헤쳤다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분노하고 범인을 알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가장 큰 형벌은 부관참시, 이건 이미 세상 떠난 죄인의 시체를 다시 파내어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다시 파내어서 형벌을. 이 형벌은 자손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벌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문이나 후손에게 가장 큰 호의는 묘소를 잘 세워주는 것. 이미 세상 떠난 분이지만 유해 잘 보존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고마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잊지 못합니다.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어떤 일부 의원들은 국립묘지에서 저 백선엽 장군의 묘까지 파묘해야 한다, 그렇게 떠들고 난리 쳤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가문의 악연이나 파벌, 악연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악연이 있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또 계속해서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이 악연 같은 이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가문의 악연은 인간사회에 흔한 일이기는 합니다. 섹스피어 4대 비극까지 나왔습니다. 햄릿, 맥베스, 오셀로, 리오왕. 이 4대 비극 같은 경우에도 얽히고 설킨 가문의 비극을 다룬 작품들입니다. 대를 잇는 갈등, 그리고 복수,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서로 상극인 베로나의 두 가문, 캐프렛 가문과 몬타큐 가문, 로미오가 원수 집안의 줄리엣을 사랑한 그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 그 유명한 작품,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죠. 그런데 결론은 두 사람이 다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비극적 종말을 맞아요. 계속해서 악연 가지고 살면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계속되던 사울 가문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극인 사울의 가문과 극적인 화해를 시도한 것이 바로 시체를 이장해서 잘 모셔주는 것, 잘한 거죠. 원래 화해는 흥한 쪽에서 망한 쪽에 손 내미는 겁니다. 승자가 약자에게 손 내미는 것이 화해입니다. 약자는 감히 손을 못 내밀어요. 승자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니까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진정되면서 3년 동안 지긋지긋하던 기근이 종식된 거예요. 드디어 비가 내린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구약에 화목 제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목하기로 작정하고 아예 죄지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화목 제물 준비해가지고 와서 화목 제를 지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시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데 지긋지긋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 이깁니다. 평생 원수가 블레셋입니다. 다윗의 첫 등장도 블레셋 골리앗, 그로 말미암아 첫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 갔던 것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처음 치적도 블레셋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또 공격해 들어오는, 오늘 본문의 이 싸움에서 블레셋인들을 표현한 것을 보면 여전히 그들을 괴물같이 표현합니다. 그인족이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16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9절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까지 등장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아우란 얘기도 없고 라흐미란 얘기도 없고 그냥 골리앗입니다. 전 세계에서 라흐미, 아우의 이름이 나온 것은 우리 한글 성경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미 죽었는데 엘하난이 죽였다, 이 표현을 쓰니까 그냥 골리앗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아무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걸 끌어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불 얘기니까 정확한 이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개불같이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문제를 또 해결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겼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골리앗이 살았던 블레셋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 20절에서는 아예 그 사람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양쪽에 5개씩 10개, 발가락 양쪽 5개 10개씩인데 이게 전부 각각 6개씩 도합 24개, 그런 괴물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기생충, 지하에서 기생하는 인간이 상류층이 볼 때는 괴물처럼 그려집니다. 우리의 바운더리 밖의 존재들을 괴물처럼 만들어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리쳐야 할 적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작품이죠. 때로는 권력이나 언론이 그런 가공의 괴물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 그 사람들도 오디너리 피플,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공존해야 될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읽으니까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바이러스 보균자 괴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늘 우리를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뭔가 경계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야만인이나,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하는 것을 선포한,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인족의 대항에 통쾌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저 이 승리에만 도취하기보다가 언제나 배제된 사람은 없는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런 대상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갈 길을 모색하고,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그 길로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남북전쟁 후에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두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는 승자답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자가 내민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민 것 때문에 완전한 승자가 된 겁니다. 맞다고 전화 왔어요. 사람은 서로 화해가 가능할 텐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길을 열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저희가 이기적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변을 잘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협조하고 속히 저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가장 앞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교지에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우리의 선교지 곳곳의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맞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